이제 로마라는 나라는 떠오르고 있었던 나라였었고, 이미 강력한 페니키안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카르타고, 대단한 그러한 곳이었는데,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당시 지중해는요, 북쪽으로는 아시는 대로 유럽을 끼고 있고, 동쪽으로는 아시아를 끼고 있고, 지금으로 보면 레바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시리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제 이집트를 비롯해서 이 아프리카를 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지중해의 패권을 그 당시에 잡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페니키아, 카르타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기록이 나옵니다. 카르타고의 허락이 없이는 지중해에 손을 담글 수도 없다. 이렇게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강력한 나라에서 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이름은 한니발입니다. 대단한 명장이지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장이라고 불려지는 한니발. 그리고 이 사람을 전략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대단했죠. 그러니까요, 모든 전투마다 다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와 칼타고가 붙었던 모든 전투는 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한니발을 중심한 그 카르타고가 이겼어요. 유명한 전투 가운데 하나가 트레비아 전투가 있습니다. 또 트라시메누스 전투가 있습니다. 더 유명한 거 하나가 있는데 칸나이 전투가 있는데요, 칸나이 전투는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로마 군은 9만 정도 됐어요. 카르타고는 5만, 거의 2배 가까운 로마 군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전쟁이 났는데요,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결과는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 군은 6,000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많은 2배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는 무려 6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단하죠? 모든 전투에서 이렇게 다 이긴 거예요. 근데 전투에서 이겼지만 결국 그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는 2차 전쟁이었죠. 2차 전쟁에서는 카르타고가 졌어요. 자마에서 스키피오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는 다시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어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지, 교회가 권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전체적인 역사의 물줄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역사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투에 이긴 사람이 승자가 아니에요. 그 나라와 제국과 어떤 것들이 승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그것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이야기, 또 개인의 이야기가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자꾸 오해를 해요. 내가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사건을 이기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투에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전쟁에 이겨야 돼요. 그게 진짜 승자예요. 자, 창세기 37장 11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증, 형들이 시기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질투하고 그를 왕따시킵니다. 여러분, 왕따였어요. 왕따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 이것이 두 번째 또 패배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자기들끼리 희낙낙해요. 근데 자기는 따돌림을 받았어요. 이 따돌림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20대,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그 1위가 뭐냐면 바로 자살입니다. 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자살이 1위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50% 정도가 그것 때문에, 자살 때문에 죽습니다. 이것 제 1위예요. 그런데 그 10대에서 어렸을 때 왕따 당했기 때문에 자살에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왕따 당한 거예요. 그렇죠? 혼자예요. 관계성 속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 싸움에서. 여러분, 그게 다인가요? 그게 다 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되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미디안 쌍인 지나가는데 그 장면을 37장 28절 볼까요? 창세기.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보세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야 이거 그냥 여기서 그냥 굶어 죽이지 말고 죽게 하지 말고 팔면은 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얼마에 주고? 은 20을 주고 팔았어요. 은 20이니까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거 싼 게 팔았나 보다 그래요. 아니요, 비싸게 팔은 거예요. 벌써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상인들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금이 비싸지 않고 은이 비쌀 때입니다. 은이 귀했을 그때의 시절에 그래서 은 20이 굉장히 비싼 돈이었어요. 상인들이 가치를 받겠죠.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었을까요? 저항했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떠나고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보니까요 벌써 팔리는 장면 속에서부터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듣는 거. 왜요? 언어가 다르거든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곳에 팔려갔다는 거. 이거는요 정말 그 전투에서 아주 완전히 패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끝이 아니죠.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했는데요 거기서 인정을 받았죠. 그때 이 요셉이 참 멋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꾀입니다. 그 꾀임에 그는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는 저항을 합니다.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 씌웁니다. 얘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오히려 그걸 뒤집어 씌고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여러분 또 진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이 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디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옥에 갇혔어요. 기가 막히죠? 이런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싸움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는 다 패배했어요. 전투에는 완벽하게 패배했어요. 근데 진짜 그래서 인생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는 총리가 되고 그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주고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거기에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감옥에 들어왔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요셉을 만나요. 그리고 바로에게 소개를 하고 꿈을 해몽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이집트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멋진 정치를 합니다. 아시는 대로 7년 풍년 때 어떻게 했죠? 곡식을 잘 저장했어요.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흉년 때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근동 지방에 그 당시에 지중해의 동쪽과 그리고 동남쪽에 있었던 지역 전체가 다 기근이 들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쪽, 팔레스타인 쪽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집트를 포함해 가지고 동쪽과 남쪽에 있는 지중해 동쪽과 남쪽에 있는 지역이 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굶어 죽겠는데 어디에 있냐?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그것을 얻으려고 왔다가 거기서 요셉을 만나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애가 누군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먹여 살려줍니다. 이민을 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건은 이렇게 갑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다 아버지를 포함해서 야곱을 포함해서 다 이민을 와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형들 입장에서. 왜? 자기들의 죄가를 알아요. 어떻게 했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고.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 끝났다.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떨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에. 근데 요셉이 그때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을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해석이 뭔지를 한번 다시 보시지 않겠습니까? 19절을 다시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당장 앞에 있는 것을 따졌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느냐를 가지고 그들은 행동했어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달랐어요. 문제를 만났지만, 그래서 전투에서 실패했지만은, 졌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표현할 때 그 감옥에 갈 때도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을 때도 형통했다고 표현하면 형통했다는 거예요. 왜?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전투에 패배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형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그런 꼴도 경험하고 내가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내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나도 잘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님들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줬고, 이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인생을. 그들은 사건 하나하나 전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고 있었던 요셉, 그의 인생은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그림을 크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순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기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전쟁에 이기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앞에 당장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과 내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를 생각.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군대 생활을 참 기가 막히게 했어요. 30살에 제가 사병으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 하나가 있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사병으로 갔어요. 제가 군대를 안 가려고 한 다음에 미국에 그냥 계속 있었으면 안 갈 수 있었지만 대안에 남아서 군대를 가야겠다고 왔다가 많은 것들이 걸림돌, 어떻게 이거 하려면 이거 안 되고 저거 하려면 안 되고 다 안 됐잖아요. 저는 석사장교로 가려고 했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 이게 세상에 금방 그게 원서가 마감이다. 그냥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냐면 규정이 뭐였냐면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은 B학점 이상이면 당연히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2달 예를 들어서 그 원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제가 갔더니요, 저는 원서 받는 기간인 줄 알아서 갔더니 딱 해가지고 일주일도 안 받은 거예요. 딱 끝났대요. 기가 막히죠? 좀 시간이 있는 대로 내가 어디 군대 생활할까?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카츄사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래도 주말에는 좀 이렇게 쉬는 것 같고. 갈랬더니요, 그것도 안 돼요. 왜요? 만 26살까지만 되는 거예요. 군목으로 간다고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교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해서부터 교단 추천도 되는 군목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패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 돼? 여러분, 그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게 다 꼬였어요. 사병으로 갔죠.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얼마 맞았는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제가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는 거예요. 10살 아래 지원군번들이 병장이었는데요, 지원군번들 나이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 그들에게 당했던 수치와 모독은요, 기가 막.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저희 부대는요 60명의 인원이 많을수록 내후반의 임원이 많을수록 군기가 세거든요. 60명의 내후반이니까요 군기가 얼마나 세는지. 그것도 수송부에 아침 점호 끝나고 집합, 저녁 점호 끝나고 집합. 그리고 왜 맞는지 몰라요. 왜 얼차를 받는지 몰라요. 돌려차기를 맞고 따귀를 맞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히죠. 제가요 그때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제 동기가 육사를 가서 같은 부대에서 소령으로 있었거든요. 저의 사단장이 저를 보고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저요 금방 그 백을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니네도 꼼짝 마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냥 거기에서 내가 그냥 그 부대에서 가장 쫄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다 견뎠어요. 근데요 저는요 그냥 군대 과정 하나만 해도 다 전투에서 진 거예요. 모든 것들. 그 계속 매일 저는 지고 있는 거. 왜? 매일 저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면회 왔다고, 면회 잘 갔다 왔다가 왜 면회 왔냐고 얼차를 받아야 되니까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해야 될 것을 묵묵히 했어요. 그때 한 고참이 제대하면서 내후반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갔더니요 저한테 무릎을 꿇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날 그 장면을 저는 잊지 못해요. 그리고 저한테 처음으로 야자하면서 욕을 했던 그 고참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그 사람에게 너 나한테 왜 그래 그러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자기 이제 예수 잘 믿겠다고 사회 나가서 예수 잘 믿겠다고 끌어안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저는 다 졌어요. 그런 수치를 제가 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내음반 60명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전투에서 이기려고 해요. 논리적으로 이겨서 어떡할 건데요? 아니에요. 그건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하면서 자꾸 잔소리로 자녀 교육. 여러분 잔소리로 하면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잔소리로 해서 야 너 공부해. 그래서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야 너 PC게임 그만해. 그래서 PC게임 그만하고 뭐 하면 부모님이 이긴 것 같죠?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진 거예요. 부모님을 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잔소리는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를 교육 잘 시킨다고 생각해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건 전투에서 이긴 거예요. 전쟁에서 진 거예요. 여러분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죠. 여러분 제가 좋은 대학에 가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좋은 대학이 목표예요.
그 좋은 대학 가야지.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고3 때 교회 안 나와요. 야, 교회 갈 시간이 있어. 공부해서 너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모를 몰라봐요. 전쟁엔 진 겁니다. 그 아이들이 고3 때 불안하고 힘들 때 그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성숙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당장 그거 합격했냐 불합격했느냐 가지고서 그 전투에서 이겼냐 졌냐를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자주,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 유산 남겨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이 있으면요, 그거 믿고서 아이들이 창의성도 없어지고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설계도 없어집니다. 그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바보 만드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유산이 남겨지잖아요. 저는요, 그렇게 유산 가지고 화기애애하게 네가 더 필요해, 너 이만큼 가져, 나는 요만큼만, 이런 지가 없더라고요. 다 싸우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화기애애하던 가족들이요, 다 법적으로 가가지고서 완전히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불안한 거 아닙니까? 더 남겨주지 마세요. 믿음의 유산만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야, 니네들 26살 이전에 결혼해라.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아빠는 목사니까는 너희들을, 내가 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전세금도 내가 해줄 수 없으니까 그거 기대하지 마라.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못 살까요? 아니에요. 더 잘 살아요. 부모님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이 일어서고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전투에 이기면 안 됩니다. 전쟁에 이겨야 돼요. 아이들을 돈으로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아니에요. 망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순서는 그 돈 때문에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요, 자꾸 전쟁으로 이기려고 그 당시상 이거 돼야 되고 저거 돼야 되고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멋지게 부모도 알아볼 줄 알고 형제도 알아볼 줄 알고 동료도 알아보면서 이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기를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냥 전투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아이들이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드리라 안 드리라 뭐 막 가지고 헌금 가지고 강조한 적도 없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건요, 자기의 자발적인 거지 누가 중세시대처럼 그 강압해서 되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11조를 드릴 때 돈이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그 안에 담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11조 100만 원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했어요. 1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인생을 사나요? 아니에요. 순간의 이익이 인생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돈이 나를 책임진다고 믿는 것이라는 그것은, 그렇죠? 내가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돈이 나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은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오해하면 안 돼요. 불행한 인생은 전투에 이기려는 사람이에요.
전투 너머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린 더 큰 그림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 순간의 이익, 당장의 전투, 당장의 싸움, 당장의 어떤 사건에서 내가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에게 그렇게 된 것처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전투에 이기지 말고 전쟁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김승희 송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